가정의 달 맞이에서 오늘 세 번째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설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의 기록에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의 여인을 통해 이 생명이 출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가정의 배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 갑작스럽게 천사가 등장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예고하는 천사의 등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들을 통해 태어날 생명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에게는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직책으로는 제사장이라는, 혈통적으로는 아론의 후손이라는 매우 경건한 배경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현실적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가정에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24개 조로 편성된 제사장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순번제로 성전을 섬기고 있었는데 마침 사가랴가 그 조별 편성을 따라 성전을 섬길,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편성된 제사장 그룹 가운데에서도 또 한 번의 제비 뽑기를 통해 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해야만 했는데 사가랴가 바로 이 일에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향을 불태우는 일을 할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될 거다라고 예고하면서 심지어 그의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가랴는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증거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아내의 임신 기간 동안 이제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징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징벌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느끼고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때가 되어 엘리사벳이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일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였고 또 이들 부부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일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어떤 사람이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기업이다, 축복이다 라는 유대 문화
정신세계 안에서 제사장 가문의 시집을 와서 그동안 어떤 자녀,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엘리사벳은 그 긴 시간 동안 분명 마음에 큰 짐을 그리고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 이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한 고백을 통해 그가 지금까지 마음에 큰 짐을 자기 삶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누가복음 1장 25절이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의 표현 이면에 그는 그동안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여러분 이겨내고 견뎌내고는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내면 세계 속에는 이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출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짐, 내 인생의 부끄러움, 내 마음속의 은밀한 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칭찬받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위축되게 만드는 어떤 문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끄럽게 여기든 또는 짐으로 여기든 아니면 부담으로 여기든 아픔으로 여기든 무엇이 되든 내 혼자만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 극복되고 오히려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찬양의 주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출산 이야기는 엘리사벳의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0절에서 31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녀가 임신해 애를 낳는 것이 은혜입니까? 더군다나 이 아이는 약혼했던 요셉의 아이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했던 엘리사벳에게는 잉태와 출산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혜라고 해도 누구나 그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혼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리아, 그것도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누군가의 아이를 여러분 내가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거다, 이걸 누가 기쁨의 소식이라고 은혜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율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약혼한 남자에게는 파혼당해 평생 동안 사생활을 낳은 여인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난 아이도 네 집 자식인지 모른다라는 말을 들으며 여러분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마음속 깊은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마리아의 임신은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임신이 아니라 부끄럽게 만드는 임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많은 시간이 흘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의 전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사실이죠. 엘리사벳에게든 마리아에게든 그 두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출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상황은 너무나도 반대되지만,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문과 국어사전에서 일반적으로 경륜 찾으면 여러분 바퀴 륜자를 써서 바퀴로 경쟁하는 자전거 경주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경륜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일체의 과정, 또는 그 힘과 능력을 일컬어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 계획만을 말할 수도 없고, 아니면은 그 일을 실행하는 지금의 일만을 말할 수도 없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만을 말하지도 못하는 계획에서 모든 실행과 실행해서 목표를 이루어내는 모든 능력까지를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단어로 우리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벳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이 일은 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은혜, 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입게 만드는 때로는 저주 같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마리아가 보여주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천사 앞에 그렇게 말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시녀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이 믿음, 다시 말해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에 더 큰 관심과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를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handmade, 여러분 손으로 만들었다는 MADE가 아니고 MAID, 손처럼 여김 받아야 될, 손처럼 일해야 될 나는 하나님의 종 시녀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까지인 경우가 참 많은데 마리아는 훨씬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에게 찬송을 부릅니다. 46절, 7절, 8절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천함을 돌아본 게 아니라 사실은 비천하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떳떳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주눅들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것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 일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런 비천한 나를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기쁨입니다라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신앙과는 정말 다른 차원의 믿음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될 거다. 여러분, 만세에, 오고 오는 세대에 그녀를 두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지금 현세에서는 두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일인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얼마나 영화롭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일, 그 삶을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이 어떠한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내 삶을 통해, 이런 쓰임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는 눈, 완전히 다른 차원의 눈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치러야 할 고생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상위 개념,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엘리사벳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엘리사벳에게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서도 내 기쁨이 있죠. 내 것이 채워지죠. 나에게도 즐거움이 있죠. 나에게도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기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만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되는 이 삶을 마리아가 감내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하나님이 이왕 저를 쓰시려면 그렇게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십시다. 이왕이면 엘리사벳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마음이죠. 솔직한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만 일하시느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 설교자로 이 땅을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선지자는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곰이나와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 설교자를 조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예 즉각 처벌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멀쩡한 여인이 아니라 창녀와 결혼을 해야만 되고, 여러분 멀쩡한 가정이 꾸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아내를 여러분 목숨을 거두어 가버리기도, 한마디로 어느 한날 갑자기 호레비를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어느 한날 갑자기 엄청난 재앙 가운데 여러분 이리 누워라 저리 누워라,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이건 하지 마라 저기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볼 때, 야, 설교자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분명히 고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내 얼굴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참 주춤거리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 또는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 본 적은 있는가? 아니면 내 소원은 이루어지고 내가 꿈꾸는 일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슬퍼해 본 적은 있는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내 삶 살아가기도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섭섭하실 때가 있죠. 심지어 부부끼리도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도요, 자기 마음 다스리며 자기 삶 살아가기에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당장에 내 필요도 채워지지 않아 힘들고 답답한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거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는 어떻게든 힘을 쓰지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루기 위해 힘쓴다?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라고 찾아와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선뜻 기쁨으로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 길이 누가 보더라도 박수칠 만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가면 내 인생, 내 미래, 내 행복,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길이라고 여겨질 때 과연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마리아는 비천함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두고 오히려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되게 하실 때, 때로는 교회를 섬길 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봉사에 대한 부담도 없고 아니면 또 다른 관계의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면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재미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를 가면 교회가 항상 평안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교회가 항상 안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걸 피하려고 하지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의 부담도 넘어서려고 하고 봉사의 부담도 피해가려고 하고 관계의 부담도 여러분 떨어버리려고 하죠. 왜요? 내 인생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왜 그 짐까지 져야 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내가 그래야 되나? 그건 믿음 있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목사님이 해야지, 장로님들이 해야지. 이게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짐 지는 것을 영광으로,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삶을 일컬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내 비천함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영광을 얻는 길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비천함을 입음으로 우리의 구원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결심,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으로서, 한 젊은 여인으로서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나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이나 또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여러분 기뻐할 만한 길을 걸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든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 뿐 누군가는 대가를 치렀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라는 말을 할 때는요,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이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풀어 설명해야 이게 공짜에 대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게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공짜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이 일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분명 누군가는 나의 이 삶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고 결과를 두고 볼 때 나를 복 있다고 말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이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두고 봅시다. 복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고 봅시다라는 말은 지금 내 길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과연 누가 이 땅과 내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희생적인 헌신이 또는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요, 그저 나만의 행복,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을 입고 수고를 입고 희생과 고생이 되는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민수기와 욥기를 보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을 장난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재미삼아 생명을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거고, 모든 생명은 그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경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라고 이 엘리사벳에게 지금 자녀를 주는 겁니다. 요한을.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네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세에 통치하게 될 그분,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는 기쁨이라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젊은 처녀로서 뜻하지 않은 자녀를 낳아 길러야만 했는데, 이 또한 엘리사벳의 사명이었고 마리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생명은 사명입니다. 다시요. 사명 때문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생명은 어쩌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사고 쳐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내 생명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이라는 말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감독이 연출을 하면서 여러분, 카메라 프레임 안에 누구를 들어오게 하고 누구를 나가게 하고, 어떤 사람 지나가게 하고, 어떤 사람 누워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 저 옆 테이블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앉아만 있어라 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거기에는 연출자의 의도가 담겨 있고, 연기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연기이고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역할은 주연이라 여러분, 카메라 안에 내 얼굴이 이만큼 나오는 것이겠지만, 연출자는 당신은 얼굴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문지 뒤집어 쓰는 노숙인처럼 누워있는 것만 나와도 그게 당신의 역할이고, 거기에 맞게 나는 당신에게 페이를 할 거고, 그것이 당신의 연기다. 그럼 그게 사명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다. 내가 선택하는 삶을 추구하기 이전에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이다. 남자와 여자로 주어진 성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받아들이는 것, 내 부모님을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태어난 고향, 민족, 언어, 상황,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내게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뜻하는 게 있긴 한데 그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엉뚱한 길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저는 그런 면에서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이 낳으면 사가랴에게 요한이라고 해라. 마리아에게는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고 해라 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이유는 그 존재가 너희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준 거다. 사명 너희가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사명, 그 생명은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주어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이 의미는 내 소유다, 내 주권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신 거죠. 여러분, 생명을 사명으로 알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 말 꼭 새겨 들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는 살아왔던 것만큼 내가 기여하지 못해서, 원하는 만큼 마음껏 도움을 주지 못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라고 말할 만큼 역할을 하지 못해서 아유 내까짓 게 살면 뭐해, 나는 빨리 죽어야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일체의 언어 표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에 대하여 여러분 더 이상의 사명이 없고 뜻이 없다면 하나님이 불러 가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두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혜성교회 어르신들, 성도들의 입에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할 말, 늙으면 죽어야지, 뭐 이런 말, 내까짓게 뭘 한다고, 이런 말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자체로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설교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청취하며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목사에게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영화 감독이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데 여러분, 관객이 가득 차 있는 어떤 장면을 찍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돈을 주든 선물을 주든 뭘 주든지 간에 모집을 해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얼굴 하나 나오지 않는 군중으로만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와 역할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죠. 한 거죠. 내가 부각되었냐 되지 않았냐 우리는 그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여러분, 감독이 찍고자 하는 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 연기, 자기 사명을 다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사명이다. 받아들여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을 그 일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있다라고 믿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자체가 사명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 출산, 양육을 부담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모든 시대가 자녀 출산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 없는 서름을 물려주기 싫어서라도 내가 자식 낳으면 뭐하나, 나라도 없는데 자식 낳으면 뭐하나, 남의 나라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데, 이런 고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6.25 전쟁통에는요, 먹고 살기 힘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녀 누가 기쁨으로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경제개발 시기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자녀 낳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요, 번듯하게 남보다 더 나은, 말 그대로 금수저라도 입에 물고 태어나게 하면 애들이 좀 살만한데 애들 얼마나 고생시킬까? 요즘은 태어나게 하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겐 저주다, 고생이다, 원망 들을 일이다 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나는 왜 그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따지고 보면요, 애를 낳는 것이 기쁨이라고 여겨질 만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조선시대에는요, 내가 애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양반 집안의 애가 아니름,
내가 천민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하는 삶을 내 자식에게 또 물려주는데 그럼 자녀를 기쁨으로 낳았을까요? 여러분, 자녀 양육과 출산이 기쁨 또는 즐거움일 거다라는 우상과 이상적인 그림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역사상 자녀 출산을 기쁨으로 여긴 적이 과연 언제 있었을까? 오히려 그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 일을 우리가 했다고 할지라도 다음 시대에 하나님 일은 누가 할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데 자녀를 갖지 않고 낳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생명, 내가 기쁨으로 살고 누리며 살고 내 행복만 추구하며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녀의 출산은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 시대에 내가 열심히 전파하다가 내 다음 누군가가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 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우리 혜성의 성도들이 자녀 출산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지금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엄청난 숙제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출산을 왜 해야 되냐,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결국은 사람이 도구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사람이 존재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 가장 원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20대 때 하는 거다. 10대 때까지는 제가 도무지 양심이 허락이 안 되고 20대 때 결혼하는 거다. 그리고 자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낳는 거다. 그리고 자녀는 반드시 교회에서 길러야 된다. 말씀으로 길러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길러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전 이 자리에 있는 출산에 이미 그쳐버린 여러분들이 엘리사벳처럼 다시 애 낳으라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생명은 사명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 바로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 아니면 우리의 평안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에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할 죽어가는 영혼들, 사실은 이미 죽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 다시 숨쉬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생명을 출산하고 낳아 양육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영적으로도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여서 잉태하고 출산하여 길러 하나님 사람 되도록 길러내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3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를 기르고 부양하고 곁에 있으며 심지어 33살에 십자가 지며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일생의 삶을 생각하면요, 마리아는 젊어서 남편 잃어버렸죠. 일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 삶을 무엇으로 견뎌냅니까?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그 믿음이 그 삶을 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가치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유로운 삶, 고생 없는 삶, 부담 없는 삶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모든 관점에서 내 생명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